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은 의와 악, 그리고 정직과 불의,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히브리 지혜 문화이지요. 전형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두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삶의 선택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온전한 길, 완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은혜 받은 자가 택하여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잠언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의로운 자의 삶이란 것은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악인은 자기 자신의 멸망과 패망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내 걸음인데 뭐 대수롭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과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는 바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란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하면서 설명드리지만 어떤 도덕적인 훈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걸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의인의 길은 정직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인도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은 스스로의 죄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흉흉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두워지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소유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속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일깨워 줍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가장 쉬이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견고한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이고 빼앗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걸음의 끝에서도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농사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더 쉬이 구별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한순간이 되면 바람 한 번만 불면 꽉 차있는 알곡과 그 겉만 남아있는 겨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시며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하면 세상이 악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아는 것만큼 또 취해갈 것처럼 불안에 떨지만 주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에는 그가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의라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기록하는 의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로운 척, 괜찮은 척, 교양이 있는 척,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편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름과 오름과 고듬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후히 나누는 자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역설이지요. 나누어주면 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 앞절인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나눔이라는 거예요. 빼앗기고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더 풍성히 얻는 길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대변하거든요. 체면 때문에 요만큼 그 걸음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재물의 물질에 국한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소개되는데 바나바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흩어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바요,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재물을 나누었을 때만 누구에게 위로가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의 걸음에 회심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을 개런티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나바입니다.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 교회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천거합니다라고 데려왔더니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요. 큰 위로가 초대교회에 임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나눔과 풍성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그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